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참석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 사람아 탄식하여라입니다.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6절이 되겠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혹시 누구의 고백인지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바울의 탄식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7장에서는 율법의 문제를 탐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율법과 육신에 대한 고통스럽고 치열한 싸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죄의 문제를 심오하게 고민하면서 율법을 통해 죄를 자각할 수 있다 알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21절이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 동시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이중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참해하며 탄식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고백은 결론적으로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와 승리의 고백으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승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 다음 장인 로마서 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과 죄성을 깊이 고민했던 이 바울의 탄식은 결국 하나님밖에 나를 구원할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탄식의 기도,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21장은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암몬의 심판까지 예언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칼처럼 임한다라고 에스겔은 예언합니다. 가나안 정복 때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던 이 여호와 구원의 칼이 이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칼로 바뀐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을 예언하던 에스겔에게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탄식하며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사람아 탄식하여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듯이 괴로워하면서 슬피 탄식하여라. 6절 말씀에 쓰인 이 탄식하다의 원형 아나흐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11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격정적이면서 신음소리가 섞인 탄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단어는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게 학대를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탄식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허리가 끊어지듯 슬퍼하며 탄식하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목소리 높여 외쳤던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죄악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탄식하며 우려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스겔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 목전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였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이 상징적인 에스겔의 행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깨달았어야 했을까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은혜의 하나님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죄악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신, 기다리고 계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보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내 나라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도 다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망한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하고 모조리 다 없애버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부터 마지막 장 메시지 무엇입니까? 결국 유다의 이스라엘 성전은 회복될 것이다 입니다. 자, 그렇다면 멸망이 아니라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바울처럼 주님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고백하며 울면서 주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나약한 모습에 깊이 탄식했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치열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여기서도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셨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절망하며 탄식하기도 전에 성령께서 이미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셨구나 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매일 죄 때문에 쓰러질지라도 절망할지라도 저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질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찢겨진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겸손히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물 바로 지쳐있고 상한 나의 찢겨진 심령입니다. 탄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 가운데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죄에 무뎌져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탄식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갈 때 이미 저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하고 비참해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로 인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